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 이 목적 이루심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의 입증입니다. 세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침례를 달라.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침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세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물속에 주님이 잠그셔서 위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침례는 예수님이 받는 개인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피조물로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임을 완전히 침례받고 성령 임하고 음성을 확실히 듣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세상의 대표자, 세상의 임금 사탄하고 이제 대결해 마귀가 시험을 줍니다. 우리 아담 해와는 그 시험에 진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선악과 먹으면. 그만 마귀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갖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나니라.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해서 그 말씀을 대답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성경 볼 때에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생각 막 동원돼서 저게 맞나 안 맞나,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 별것 다 해서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이렇다는 거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거치고 지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떨어지면 빛이 창조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야. 우리가 들으면 즉시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직접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마이가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뭐 이상한 말들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뭐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말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순수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너 뛰내리라. 성경에 뛰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딱 너를 보호해 준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말씀이 있다. 사실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왜 시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이렇게 물리쳐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성경에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 말씀 편에 그대로 증거해 주신 겁니다.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 아담 해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전부 생각하고 짜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가서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 내용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내 안에서 자꾸 복잡한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걸 판단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뭐 이게 사실일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사실일까? 누가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 진리 앞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반박이 내 생각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에 누가 주관했는데? 사탄이. 세상에서 배운 거 사람 몸 오각 가지고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오각 가지고 세상을 배워서 듣고 다. 이게 난데 그 나에게서 순수한 말씀을 들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처리가 되면 선악과 따먹은 독이 내 안에서 처리가 되고 십자가에 죽고 처리가 돼요. 순수한 백지 어린아이가 되면 이 말씀 들을 때나 볼 때 순수하게 나에게 그대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 편에서 보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이 왕이네.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네. 누가는 저분은 참 사람이다. 마가는 저분은 참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타락한 내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말이 안 돼. 아까 말한 대로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이 성경 보면 전부 다 낙담이에요. 한 구절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전부 나에게 주신 축복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돼요. 이 구약 성경은 보면 행해라,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신약 성경은 행하지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행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 다 깨끗이 새로 창조해 놓았어. 부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건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보면 신약 성경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행하나? 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행하나? 행하는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은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가 없어. 근데 신약 성경은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책이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보면 전부 먹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게 아니야. 이미 예수가 다 해주셨어,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나는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오늘 구원 확실히 얻은 사랑 생명들은 신약 성경은 야 전부 다 주신 거구나.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먹어버린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책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늘 이것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골치 아픈 책, 안 믿어진 책, 순종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 그럼 1장,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 9절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1장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피조물이 됐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여러분과 같이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 아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믿게 하려고. 어느 구절이든지 한 구절도 사람의 생각으로 받을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중에 어느 건지 믿어진다 나는. 성령 감동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돼. 다 외우고 해도 안 돼. 해석을 해도 이 뜻을 알아도 안 돼.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요한이 1장 예수님 하나님이다.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어디에 방문했느냐? 혼인집 잔치집에 방문했다. 왜 혼인집 잔치집 방문했냐? 거기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 그게 내가 십자가 죽으면 피 흘리는 것으로
이 잔치가 원만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피를 먹고 마셨더니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 됐어. 이게 가장 유일한 잔치야. 그게 2장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3장이면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2번 낳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담 안에서 다 범죄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이게 3장이야. 4장은 인간 피조물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조물주,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고 앉았다 섰다 1시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 움직일 때에 순종하는 이게 예배예요. 예.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 다음에 5장은 38년 된 병자 고침 받았어요. 율법을 또 못 고쳐. 연못에 물이 동하면 거기 들어가면 사는데 38년 된 병자니까 들어가려고 꿈틀꿈틀 하다 보면 먼저 남이 들어가 버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보시고 항상 예수님은 죄인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이 물로서 구원 못 얻어요. 피로서 구원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게 5장에 6장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인 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한 번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 그게 남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7장에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너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생수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 얻을 때 출애굽기 때 만나를 먼저 먹었어. 그 다음 장에 가면 생수를 먹어야 돼. 바위를 깨트려서. 그런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7장에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8장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뜨게 한 일이 여기 나타나요. 이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전부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전부 세상에 태어나면 다 눈이 어두워요. 이쪽은 물질밖에 못 보아. 실제 세계는 안 보여요. 못 봐요. 천국은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봐요. 나의 본산이 마음인데 마음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내 마음을 볼 수 있다. 내 정체를 알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을 알 수 있다. 영원한 내 본향 집을 알 수 있다. 그건 눈이 열려야 돼. 신령한 눈이. 그 눈을 뜨여야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내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참 목자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사망을 이기신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 큰 문제, 죽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일생 하신 일이에요. 그거 요한복음이 1장부터 1장, 2장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자, 이걸 가장 중요한 죽은 자를 살려낸 것,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완성해낸 것, 이 일을 끝낸 이후에 주님이
그 공생의 끝날 무렵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부활한 겁니다. 이 죽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끝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물세례 받고 나올 때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건 갈보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 아니에요. 죽기는 예수가 죽었는데 여러분과 내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믿으라. 예수 한 사람인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죄인 됐잖아요. 다 억울하게.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음이 오늘 우리 다 죽은 거예요. 부활이 다 부활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믿으라. 그게 지금 지식으로 듣고 배워서 어느 정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영혼, 몸 전체가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 몸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구원이 돼. 영은 우리가 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몸은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혼은 언제 구원하냐? 지금 이 믿어지는 날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혼의 구원의 기간이에요. 여기서 이 혼이 점점 도끼를 나무로 찍으면 넘어져 가듯이 말씀을 듣고 계속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집에 따라서 환경을 보내요. 옆구리를 찌르는 환경도 오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망당하기도 하고 해서라도 그게 절대 그 문제들을 주여 이 문제 고쳐주세요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오면은 혼이 구원시키려고, 점점 혼을 깨끗이 만들려고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중에 또 옆에서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 혼이 구원을 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의식하게 돼. 야, 내 구원 얻었구나. 내 죄 사함 받았구나. 이제는 조금 믿어지던 것이 점점 이 말씀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믿어진다는 말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환란이 와도 이제는 든든해.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말이 있으면은 세상 어떤 것들이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병이 와도 병 고쳐주세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 그 고쳐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오는 거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을 구원 온전히 시키려고. 그걸 통해서 점점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내 버릇도 고쳐지게 되고 점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깨어지는 만큼 물이 막 흘러들어와 생수가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안 믿어졌는데 오늘은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내가 저 원수 덩어리 하나에서 보기 싫은 사람. 근데 성경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 너무 미워하나? 근데 그놈이 안 죽어 빨리. 나중에 어느 날 이 믿음 생활하는 중에 갑자기 저 형제 얼굴 보니까 귀여워요. 안 믿어. 아니야, 밉질 않아. 내 결심도 아닌데 내가 오늘 저 사람 만나면 귀여워해야지 그런 생각 한 일도 없어. 근데 갑자기 저 사람 보니까 밉던 사람이 밉질 않아요. 가서 말도 좀 걸고 싶고 뭔가 사랑을 얘기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안에.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역사를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미움이 없어지는 것 가끔가다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만 하면은 내 자아가 자꾸 죽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해요. 부자가 천당 못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사람은 안 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을 점점 파괴시켜 죽여요. 없애요. 그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점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고 마귀가 와서 꼬여도 물리칠 수가 있고 몸에 병이 생겨도 이것 때문에 내 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이게 물러가면 이보다 더 큰 게 와도 끔찍 안 해. 점점 훈련이 돼요. 사도 바울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옛날에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가 이거 뭡니까? 이 병에 걸려서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나중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너 심령 속에 이 육신의 병은 고쳐도 죽어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너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은혜가, 생명이. 그게 귀하지 않냐?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야, 내가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 핍박, 곤란, 어려움 이것들이 오면 내가 이 자랑한다 더. 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듣고는 마귀를 일단 물리치고 즉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맛보게 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된다. 2번 나야 되는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고 아까 설명한 대로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예요. 이 일을 끝난 다음에 나 혼자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건 유대 땅뿐이에요. 그런 유대 나라 이외의 저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 그건 누가 구원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아서 우리는 못해요.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 우리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연합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일 없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지. 그 연합이 주님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부활 생명이 받아 들어갔어요. 네.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아온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1장, 2장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첫째.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죄와 사망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고 부활했다 믿음으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머리의 판단으로 내 생활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예수가 흘러나와. 그게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잔치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인류의 산 목적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참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하나님이 네게 큰 복을 주셨다. 이 마리아가 처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천사가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오늘 네게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 네게서 아들이 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이 생긴다니요. 하나님이 큰 긍휼과 권능을 네게 베풀어 주셨다. 나중에 마리아가 진리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내게 이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만약 여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로 죽여야 돼요. 육신을 완전히 끝내는 소리예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법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마리아는 이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오늘 거기에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까지 내 생각, 내 입,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안 그러면 사탄이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죄와 사망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기분이 나빠. 내 입만 열면 뭐가 나타나요? 내 행동하면 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겠다고 그러니까 이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남은 여생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따라 내 생각과 모든 움직여야 된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다. 내 소망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부가 되는 거, 잔치하는 거, 혼인잔치. 내 이거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사랑할 짝은 예수밖에 없다. 누구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아니다. 나의 유일한 남편, 나의 유일한 생명, 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뿐이다. 그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어떻게 포도주로 됐어, 포도주로. 손님들이 이상하다. 이 적당히 먹여놓고 나중에 나쁠 때 물 타서 막 포도주를 가짜를 내놓는데 이 집에는 마지막 포도주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게 나왔는가? 전부 다 선악과 먹고 지잘난 맛으로 살았어. 근데 마지막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 잘난 맛으로 살게 돼요. 지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잘난 맛으로 죽었어. 이거는 추했고 이제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 잘난 맛에 살아. 이제 3장 되면 거듭나야 된다. 이 첫째 창조는 안 된다. 이 멸하기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창조,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행자들이야. 예수님은 외아들로 유대 땅에 이 일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아들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했던 그대로를 전 땅에 그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 오병이어로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주었다. 여러분, 유대인들 먹일 때 12바구니 4,000명 먹인 다음에 7광주리, 바구니는 이렇게 작은 것이고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으러 오니까 그 성에서 탈출할 때 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들어가서 탈출됐어요. 커요,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 큰 광주리, 7광주리 거두었어요. 4,000명 먹이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7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12바구니는 12사도를 인한 하나님의 축복된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만 먹어서, 그것도 남자들과 아이들과 여자는 제외, 유대인 남자들만 5,000명 먹였어요. 그런데 다 먹으면 쓰레기통 내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거둬야 된다, 이건. 전부 거두었더니 12바구니예요. 4,000명 모이가 거두었더니 7광주리예요. 이건 거둬야 된다.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이 광주리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를. 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는 거 왜 부스러기냐? 참 복된 일입니다. 부스러기가. 여러분, 추수 때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요. 큰 소리 쳐요. 성경에는 구석구석마다 뽑지 말라고 되어 있어. 불쌍한 객을 위해서 좀 흘려두라. 그 밭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치우지 말라. 짐승에도 그렇게 위해서 주님이. 사실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나는 밭이 주인이 아니잖아. 유대인이 주인이야. 추수 때 이 농사 잘 됐다. 비는데 이방인, 밭과 소유가 아닌 관계없는 이방인이 뒤에서 이삭 주워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게 눈치를 봐야 돼. 주인이 좋아하나 나빠하나. 그 주인이 마음 좋은 주인은 뒤돌아보고 아이고 저 불쌍하네. 좀 흘려놓아요. 그러면 그 흘려놓으면 가져가서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이건 마지막 말세에 우리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왜 부끄럽게 이렇게 가서 주워야 되나?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죄인이 친구예요. 그런 죄인들이 구원 얻는 기간이 오늘 이 기간이에요. 교회. 그걸 말합니다. 12살 먹은 딸이 귀신 들려서,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와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보내든지 어떻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냐, 개도. 그 말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소리 듣기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 얻는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없잖아요. 예수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지금 모여들어요. 왜? 예수 죽인 이후에 흩어져 버렸어. 다 벌을 받아. 그래 있다가 요즘은 이제 모여들잖아요. 모여들어서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고 우리 뒤를 따라와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인 노릇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지금 얻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양식은, 사람 먹는 양식, 구원 얻은 사람이 먹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내 떡이요, 내가 참 음료수라.
오병이어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어준 거예요. 그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 남은 부스러기는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워 넣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에게 유일한 양식은 하루 세 끼 먹는 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생수를 마셨다.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강같이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 다음에 8장에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자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 나는 옛날에 성경 보다 이 여자 참 재수없이 걸렸다. 어떻게 저렇게 걸려가지고 성경까지 기록이 됐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안 잡혔어 아직. 여러분과 나는 율법에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옷이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붙잡혀서 끌고 예수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끌려서 지금 예배당에 주님 앞에 온 거예요. 뒤에 누가 서느냐? 율법 들고 있는 돌 들고 있는 율법인들이 들고 섰잖아. 넌 율법이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되는 죄인임을 알고 지금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앞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여자에게? 너 고소하든 돌로 치려하던 자가 어디 있냐? 다 가고 없나데. 왜? 예수님이 맞다. 이런 여자는 돌로 죽여야 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받아. 예수님이 너를 고소하던 자 어디 갔냐? 다 가고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네가 돌에 맞아 죽을 돌 내가 맞아 죽으니까. 예수님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죄인 아니다. 그 대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끌려왔는데 순서가 그래요. 잡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 통곡을 하고 창피하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끌려와서 예수 앞에서 동댕이 쳤어. 그 고개를 못 들고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 말씀 안에 죄인입니다 주여. 참으로 죄인도 고개를 못 들잖아요. 거기에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 믿어지는 날 자유다 소리를 지는 것처럼 현장에 잡힌 여자, 이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잡혀온 사람들. 이 여자처럼 주님으로부터 넌 죄인이 아니라는 선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죄인이 아니구나. 용서됐구나. 나는 완전히 용서됐구나. 그렇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그 다음에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이 눈은 이 물질밖에 못 봐요. 세상에 있는 것밖에. 영원한 천국은 못 봐요. 영원한 나 자신을 몰라요. 안에 영안이 열려져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용서함을 받아 예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구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이 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건 불탈 것이구나. 내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구나. 그게 속 영안이 열려져야 그게 믿어지지.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했다. 오늘 우리가 그 눈을 떴다면 저 불쌍한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인류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의 참 지도자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영원한 속죄, 사망을 이기심, 예수 안에서만 이 사망을 물리칠 수 있구나. 오늘 죽은 나사로 살아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 전함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개인이 오셔서 1장부터 쭉 10장까지 하셨던 일을, 유대 땅에 하셨던 일을 오늘 큰 몸 예수, 큰 예수, 교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온 지구상의 땅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순종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이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외아들 예수는 유대 땅에서 했는데 이제 큰 아들, 큰 예수는 이제는 땅 끝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침례를 받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지고 살아갈 오늘 우리들이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주님 앞에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는 게 내 생의 목표를 삼아야 돼. 예수님과 영원히 부부로 그 혼인식 예식에 참여하는 자. 어디 가든지 인류는 첫째 생명은 안 된다. 두 번째 거듭나야 된다. 이걸 항상 우리가 외쳐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주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이 간증을 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